항상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하면서 막 교리를 들어가면 하는 얘기가 인간의 죄 이야기인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부터 시작이 되잖아. 음,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왜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에 안 만들었으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할 일도 없잖아. 그런 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계속 질문해 왔겠지. 그치? 아직도 질문하고 있고. 하지만 누구도 모든 사람들이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납득할 만큼 깔끔한 대답을 못 해줬으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겠지. 응. 그래서 아마도 만족할 만하게 그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워낙 오랫동안 이런 질문들을 해왔기 때문에 정형화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어. 그런 틀에 박힌 답변? 아니면은 뭐 일종의 모범 답안 같은 그런 이야기 한 두세 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좋아.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 안 만드셨으면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심으로써 인간을 더 존중해 준 거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고 한 인격으로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라는 걸 만든 거지.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놨으면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게 없잖아. 응. 그래서 인간을 존중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만큼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는 하나의 표현일 수 있다. 이런 게 첫 번째 대답이고, 두 응. 번째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 이게 맞는 키 같은 대답이야. 뭐 물어봤잖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는 게 좀 신학적인 표현이고 그럴듯한 표현이지만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너 반항할 거야? 요런 느낌을 주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 그다음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면 혹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면 어느새 이 선악과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때가 와. 이건 지역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점점점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지점 혹은 어떤 경지가 올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라는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고 그거는 아주 사소한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에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그런 어떤 때가 올 것이다. 너 좀 더 기다려봐. 지금은 그 질문 하지만 나중에는 그 질문 안 하게 될 걸.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도 해. 대략 이렇게 세 가지야. 음. 자, 뭐가 마음에 들어? 마음에 또 안 드는 건 뭐야? 뭐 관련해서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제기할 게 있으면 해봐.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안 들고 그 첫 번째가 뭐더라? 인간을 로봇처럼 취급하지 않고 존중해 주셨다. 그게 제일 맞는 것 같아. 마음에 드는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2번이 제일 합리적인 말인 것 같아. 아, 넌 또 그렇구나. 그래? 난 2번이 제일 별론데. 아니 그러니까 별론데 제일 맞는 말 같은 약간 나머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2번이 뭔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고 나머지는 약간 뇌피셜 같은 그런 느낌. 음. 참 생각이 다르다. 그러게 말이야. 나는 지금 약간 3번인 것 같아. 내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데 약간 흥미를 잃었어. 근데 이제 첫 번째 답변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잖아. 그렇지.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전지하셔가지고 모든 걸 알고 계시다면 자유의지라는 거 자체가 성립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대체로 성경과 관련한 질문들을 하고 하다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야 이런 가장 막다른 골목이 오면 결국 여기 부닥치는 것 같지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건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여기서부터 진짜 이거 복잡하고 어려워져.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분히 존중할 만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완전하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될까 일단? 일단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나 저렇게 정한다 쳐. 응? 그리고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선택하고 의지로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선택한다 쳐. 이것이 조금도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롭게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배치를 그렇게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근데 운명이 다 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잖아. 거기서 음. 자유의지라는 게 있나? 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모범 답안처럼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 같은 게 아니야. 운명론이나 숙명론과 예정론은 달라. 뭐 이런 식으로도 막 대답을 해. 그럼 그게 어떻게 다른데요? 라고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 어렵고 복잡하게 혹은 막 은혜스럽게 이런 식으로 길고 지루하게 논지를 이끌어 나가지. 지금 아빠가 뭐 알려주기엔 너무 길어? 길어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신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이 모호하게 설명하는 약간 말장난을 섞어서 설명하는 것 같아. 그 정도 이상은 아빠도 대답하기 어렵네. 그러면 어. 뭐 자유의지 문제는 이 정도까지라고 치고? 이거는 어차피 다른 이야기 하다 보면 자유의지 예정론은 항상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니까 응, 또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또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응. 그래서 만약에 자유의지가 아빠가 말한 신학자들이 말한 그런 형태라면은 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자유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많이 기대는 거잖아. 결국은 그렇지. 종교라는 것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특히 구원의 문제에서 그런데 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구원하고 저 사람들은 아니고 이거를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건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랑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양립 가능한 말일까? 결국은 선악과 문제 이야기했을 때의 그때랑 좀 돌아가는 것 같아. 응,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주권적인 뜻이 그렇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뭐 어떻게 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도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 하나님이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어. 근데 인간들이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인간 책임이야. 이런 말 하려고 그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다 구원하려고 하셨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안 믿네? 그러면 구원해 줄 수 없잖아. 그러면 그게 하나님 좀 공평해지나? 그러면 공평한 하나님은 말이 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도 말은 안 되지. 그치? 그거 참 어렵네. 그 질문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 장로교에서는 이제 아빠가 장로교잖아. 장로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서 구원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었는데도 못하는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먹었으면 그 계획은 실행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높아져. 우리 장로교에서는 주로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주권이 비중이 더 크냐, 아니면 인간의 선택, 인간의 자유의지 이게 비중이 더 크냐. 이게 그러니까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에서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이 기본값이고 거기서 그 말을 안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 구원 못 받는 상태가 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 그런 논리를 구사하는 기독교인들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를 아예 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그렇지. 있을 수도 있고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나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안 들어온 세상에서 살았잖아. 네, 그 약간 그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독교 하나님의 뜻을 아예 전달받지 못한 상태가 기본값인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았나? 그러게 말이야. 그리고 그런 뭐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어요 이런 거 아니야. 소위 말해서 그런 건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할 수 없다 이것도. 대답할 수 없고 그건 우리는 알 수 없고 뭐 천국 가서 물어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셨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안 받아들이긴 하지만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인가에 보면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본성이나 양심이 율법이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인간의 본성, 자기 양심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의 말이 로마서 1장인가에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방법을 주셨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알 수 그렇다가 없다.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인 건가? 그럴 수도 있다. 근데 그럴 수도 그걸 있다. 장로교에서는 안 받아들여? 장로교에서는 장로교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많은 개신교에서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게 공식처럼 딱 있잖아 우리가. 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으니까 구원 못 받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잘 안 받아들이는데 아빠 생각에는 그런 진짜 고조선 시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알 수 없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영아 구원 문제와 마찬가지야. 만약에 뭐 태어나자마자 뭐 며칠 안 돼서 죽는 그런 이 갓난 애기들 있잖아. 그런 애기들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질문도 하거든. 이제 그런 거는 대답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아까 하려고 했던 질문이 이제 구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나가서 유대교랑 이슬람교도 사실 유일신 야훼를 믿는 종교잖아. 이제 그렇지. 거기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기준